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였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르고 지칭하는 이 바울의 정의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교회들에게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이 쓰는 이런 서신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 교회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먼저 서두에 밝히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로마서 1장 8절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하나님께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골로새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낼 때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어떤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있고 어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고 이런 칭찬할 만한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는 그냥 뭐라고 써 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뭔가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잘하고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곧 좀 있으면 이제 한 명 더 생기잖아요. 이제 5명이 되는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 커서 각 처에서 이제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5명 중에 4명은 정말 잘 살아요.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4명은 잘 살고 있는데 한 명이 좀 못 사는 거예요. 늘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5명의 아이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는데 4명의 아이들에게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야 너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너의 이런 모습인 거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다 이렇게 보내는데 문제 가운데 있는 아이에게만 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너 문제가 많고 너 이렇게 잘 못 살지만 그래도 너를 이끄시고 그래도 너에게 은혜 주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뉘앙스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볼 때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상태예요. 정확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5절에서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우리가 다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도시가 발달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철학, 문학, 예술,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지식과 정보, 이성과 논리를 추구하는 지적인 열풍이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길거리에서 막 연설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수사하게 발달이 되면서 막 화려한 미사여구와 관용어구를 막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것들로 토론하면서 서로 평가하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런 지식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그런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지식과 가치관과 주워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죠. 막 부활 가지고 막 논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게 또 문제가 되었어요. 저마다 각각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체험도 했고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무분별하게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무질서하게 그 은사들을 막 사용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거 갖고 싸우고 음란한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돈 문제도 있었고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책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소식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후에 떠난 바울에게 다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하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1년 6개월 만에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가진 것과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시선을 맞추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졌고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자기 지식, 자기 정보,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은사,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서두에 이 고린도 교회의 시선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의 상황들 앞에
한 가지의 표현을 덧붙이며 쓰고 있어요. 5절에서는 너희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데 그것이 그 안에서다. 6절에서는 너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8절에서는 너희가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책망할 것이 없게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앞에 이 문제의 사항들 앞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문제에 있는 제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너가 공부도 많이 하고 너가 언변도 좋고 지식도 많아졌는데 그거 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신 것 아니냐. 너가 많은 거 할 줄 알고 달란트도 많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거 다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너가 책망받을 것 없이 너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다 예수님 아니냐. 내 자녀가 가진 것과 내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예수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너희가 예수와 교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셨고 너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신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은사로 영적 교만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고린도 교인에게 진짜 높으신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4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그냥 바울이 고린도 교회 칭찬하는 것처럼 잘못 읽을 수 있어요. 언변도 있고 너희가 지식도 풍족하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나 헬라어 뉘앙스로 읽으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비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무래는 듯한 약간 혼내는 듯한 뉘앙스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가진 거 다 예수님 덕분 아니냐.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위대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너희를 불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쁘신 거야.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신실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미쁘신 거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계속 그 시선을 맞추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특별하고 저희가 은사가 있고 저희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선이 조금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옮겨지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특별함이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선이 옮겨지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처음에는 은혜 속에서 개척한 교회를 할지라도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병들어가는 교회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의 시선과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옮겨졌을 때 발생하는 본격적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지금 4개의 파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각 파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파벌이 나뉘어진 데에는 2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한 족속, 이 민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냐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에 의해서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재건이 된 도시였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양한 민족들 속에도 주류를 이루는 리더 민족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 고린도 지역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로마인들이 주류 민족이고 리더 민족이에요. 그 다음은 원래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 두 번째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추방되어서 이주해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세 번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소수민족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류에 끼지 못하는 그 밖의 다양한 민족들이 소수의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출신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파는 다 로마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식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로마 출신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바울이 최고지. 바울이 우리 목사님이지. 파벌을 형성했어요. 두 번째, 아볼로는 그리스 출신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지역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출신인 아볼로가 좋아. 그래도 우리 출신인 아볼로를 믿고 따라야지. 세 번째는 추방당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 그들은 역시 같은 유대인, 우리는 게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식 이름인 게바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같은 한민족인 베드로가 좋아. 우리는 게바파야. 마지막으로 소수민족들, 이도저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예수파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예수파. 이렇게 모여서 저마다 출신에 따라서 세력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파벌이 나누어진 이유는 사람들의 기호와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선호하는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학자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 그 당시의 문학적 기법에 의해서 정말 완성도 높은 구조를 자랑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서론과 결론이 정확하고요. 서두와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주제로 짝을 이루는 그런 구조 형태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학자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바울파인 거예요. 또 바울은 성향이 진리에 대해서는 막 목숨 걸고 타협하지 않고 막 그러지만 반대로 진리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양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맞춰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맞춰주고, 진리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것들에는 다 양보하는 유연한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파. 역시 바울이 진짜 리더야. 다 바울파인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의 모습과 안 맞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바울은 글을 잘 쓰는 학자 스타일이지만 설교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연설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어. 근데 강의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시간 내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발음도 어눌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도대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막 이런 생각만 계속하다가 2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근데 바울이 딱 그런 거예요. 설교를 하면 다 재워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 출신의 수사학의 대가인 아볼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 자체가 연설하고 토론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광장에서, 회당에서, 공연장에서 연설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는 거예요. 풍부한 표현과 미사여구와 다양한 비유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혼을 쏙 빼놓는 거죠. 뭔가 설교에 한번 듣고 나면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울컥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소명감들 들고 막 헌신하고 싶어지고, 바울이 설교할 땐 잠만 자고 싶었는데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뭔가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시 아볼로가 우리의 리더다. 아볼로가 진짜 목사다. 아볼로파로 나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맞춰주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맞춰주고 너무 성격이 우유부단하다. 우리는 화끈한 베드로가 좋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침이 없잖아요. 공부를 못한 어부이긴 하지만 행동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제일 1등입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모습에 또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스타일이다. 오래 끌지 않고 그냥 결단하고 바로 행동해 버린다. 앉아서 회의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행동하는 화끈한 베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베드로파. 예수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관심 없어. 제발 우리는 그 싸움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방관자들, 이런 거에 무관심한 사람들,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우리끼리만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파. 자신의 스타일과 선호하는 성향에 따라서 파가 다 나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파가 생길 수 있어요. 출신에 의해서 파가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정말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교단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도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합동, 통합, 고신, 합신. 성결교도 기성, 예성. 그 안에서도 출신이 또 다 달라요. 그 출신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난 어디 출신인데? 난 어디서 신앙생활 했는데? 저마다 자신의 출신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옳다고 주장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출신 분들은 다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제자훈련을 해야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례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세례지, 그냥 머리에 물만 뿌리면 그게 무슨 세례야.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출신에 따라서 경험한 게 다 다르잖아요. 저마다 자기가 경험한 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미국 교회 탐방을 갔는데 정말 극과 극의 교회를 다 가보았습니다. 정말 보수적인 남침례 교단 교회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애들까지도 다 정장을 입혀서 교회를 데리고 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 되면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 교회 갈 때 그냥 후드티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갔어요. 거기 그 후드티에 플레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 욕 먹었어요. 거기는 미국 아저씨가 너 누구랑 놀러 왔냐고 지금 플레이 하러 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양복 입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그런 교회 출신에서 오신 분들은 다른 교회 가서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엄숙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불편해해요. 반대로 너무 진보적인 교회도 제가 가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영화 관람하듯이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미국 교회도 있었습니다. 아예 예배 입구에서 안내팀이 콜라를 나눠줘요. 팝콘이랑 갖고 들어가라고, 먹으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막 문신하고 여기 귀걸이하고 막 그러고 막 마이크 하나 들고 티셔츠 하나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설교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고 너무 자유로운 스타일인 거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그런 교회 출신들은 또 내가 경험한 게 맞다고 주장해요. 예배는 자유롭게 드려야지. 왜 율법적으로, 왜 형식적으로 저렇게 양복을 입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돼? 자유롭게 예배 드려야지. 주장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는 내가 출신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이걸 안 해? 반대로 여기는 이걸 안 했는데 왜 여기는 이걸 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출신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가 스타일에 따라서도 교회 안에서 다 나뉘어지죠. 제가 24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찬양팀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많을 때는 20명, 적을 때는 5명. 근데 그 많지도 않은 그 조그만한 찬양팀 안에서도 사람들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전공해서 정확한 악보와 코드와 송폼을 보고 연주를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은 정확한 걸 원해요. 어디서 몇 번 후렴을 반복해야 되고 키업은 어디서 해야 되고 키업할 때는 무슨 코드를 쳐야 되고 전주는 몇 마디를 해야 되고 섹션은 이 부분에서 맞춰야 되고 이 모든 게 악보에 다 기록을 해놓고 이 악보대로 연주를 해야 돼요. 이런 스타일은. 근데 어떤 스타일은 음악은 느낌이지. 음악은 필이야. 악보를 안 봐. 코드를 알아서 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여기서는 이렇게 치면 더 느낌이 좋으면 그냥 이 코드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빌드업 하네? 그러면 막 그 빌드업 하는 느낌대로 막 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은 연주할 때마다 연주가 달라져요. 계속 틀린 거예요. 할 때마다 틀려요. 연습할 때도 스타일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정한 대로 정확하게 연주해서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맞추자, 저 부분은 저렇게 맞추자 계속 소통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맞추어가면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마커스 스타일이다, 나는 어노인팅이다, 나는 무슨 미국 교회 찬양팀 스타일이다. 저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을 갖고 이게 맞다고 또 주장을 해요. 음악 스타일도 다 달라. 나는 R&B가 좋다, 나는 락이 좋다, 나는 재즈가 좋다, 나는 힙합이 좋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다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찬양팀, 그 조그마한 찬양팀도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얼마나 다른 스타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출신과 이런 스타일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험이고 특징이에요. 각 사람들 개인들에게는 다 귀중한 경험들이고요. 그 사람들답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나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의 출신과 스타일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출신과 스타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출신과 스타일은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배척했습니까?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출신이거든요. 우리랑 다른 가난한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천한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출신이 달라. 아니야. 예수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30대인데 50대의 외모를 하고 있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순한 양같이 끌려다니고 잠잠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 같은 풍채와 위엄과 그런 카리스마가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출신과 스타일이 아니라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 같은 출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에서 나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생명으로 나온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같은 출신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같은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같은 스타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께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 출신이고 예수 스타일이에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나의 개인적인 출신과 스타일에 따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팔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싸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야. 하늘나라의 출신으로,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출신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나누는 분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너희는 왜 자꾸 예수가 아니라 바울에게 집중해? 왜 아볼로에게 집중해? 왜 게바에게 집중해?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바울이 너희에게 세례를 줬어? 아니잖아. 예수님이 한 거잖아. 근데 자꾸 왜 바울에게 집중해? 그래 자꾸 아볼로에게 집중해? 왜 자꾸 출신과 스타일에 집중해? 출신과 스타일이 너희 대신 죽었어? 출신과 스타일이 너희를 위해 세례 줬어? 출신과 스타일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 아니잖아. 다 예수님이잖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시선을 출신과 스타일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첫 번째 시간 복음의 진리를 대면하는 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시선을 돌리면, 나의 출신과 나의 스타일과 내가 경험한 것으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네가 크냐 내가 작냐 이 출신과 스타일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출신과 스타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가진 출신과 스타일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CD 모임인가요? CD 모임 때 이야기했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나오지 못합니까? 그 똑똑한 명문대생들이 다 이단에 빠져갖고 왜 헤어나질 못해요? 자기들은 기성교회가 모르는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놀라운 진리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우월감, 이 특별함이 이단에 빠지게 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 이단에서 경험한 것들만이 진리라고 믿고 이것을 모르는 다른 기성교회는 다 잘못되었고 우리만 특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우월감은 다 내가 가진 것에 나에게 집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출신과 내 스타일에 집중하면 나는 특별해지고 나는 우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우월해지고 싶어요. 특별해지고 싶어. 하나님처럼 나도 저렇게 우월해지고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단처럼 세상의 기성교회가 다 잘못되었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만 특별하고 기존의 교회는 모르는 진리를 우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비슷한 스타일이고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잘난 것 하나 없어요. 플래그십 처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쪽에 치우친 복음, 반쪽짜리 복음, 편향된, 조정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된 말씀을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데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교회가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세우신 교회예요. 아틀란타에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플래그십 처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맞춰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출신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 출신이고 예수 스타일이에요.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우리의 출신이고 스타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까지 바울은 바울에게 집중하지 말고 아볼로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런 스타일과 출신에 집중하지 말고 계속 예수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주기 위함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출신과 스타일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아볼로라는 개발하는 하나의 출신과 스타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바울이 이런 출신이 스타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출신과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플래그십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플래그십은 하나의 출신이고 하나의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에 불과해요. 제가 한국 갔는데 제가 몇 달 전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 건물마다 커피숍이 다 있어요. 단위 면적당 커피숍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곳곳에 눈만 돌리면 커피숍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커피숍이 새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의 커피숍이고요. 다른 메뉴를 팔고 다른 서비스를 하고 다른 장소에서 하는 커피숍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커피숍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름이고요. 그 안에 모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고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장소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출신과 스타일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냥 바울과 같이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는 도구의 역할을 그냥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망치는 못을 박는 도구고 드라이버는 나사를 조이는 도구예요. 근데 망치가 나는 드라이버보다 더 우월해. 나는 이렇게 튼튼하고 강한데 드라이버는 얄쌍해서 힘도 없어. 너는 별로야. 나는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위대하니까 내가 나사도 내가 조일게. 망치가 이렇게 나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망치를 부르신 뜻에 따라 그냥 못을 받는 용도로만 망치는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플래그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플래그십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도구로 부르셨어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된 복음이 삶 속에서 실제화가 되고 그 실제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우리의 이 세 가지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에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쏟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도구인 다른 교회들은 다른 용도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실 거예요. 그들의 부르심에 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들과 우리가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교회를 배척해서도 안 되고요. 출신과 팔을 나누어서 싸워서도 안 되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더 나은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용도가 다르고 쓰임이 다를 뿐이에요. 도구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위대하시고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특별하시고 그분이 진리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과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출신과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꼭 맞는 도구로 그 쓰임에 가장 적절하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